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특별한 일은 두고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여자들의 애 낳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지요. 애 낳는 게 진통해봐야 하루, 이틀, 얼마나 되지 않은 일생에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또 몇 시간 만에 애 낳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을 두고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애가 거꾸로 서가지고 돌아오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면 진통은 1시간인데 이야기거리는 하루 종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삶에서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도 첫사랑의 이야기라든지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라든지 교통사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만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두고두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 들어보면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하고 물어보면 몇십 년 전 아니에요 벌써? 그런데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였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스럽게 사역 보고를 마쳤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결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4명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지시대로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또 율법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오해가 커져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다. 내가 봤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져 치려고 합니다. 성전 모독죄는 즉결 심판에 해당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이지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순간 다행히 예루살렘 성이 요란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 백성들에게서 바울을 꺼내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바울에게 달려들어 끌고 가는 바람에 뭐라고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야기도,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이야기도,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모두 다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도 결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결례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 자기의 비용을 들여 결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듣고 성난 군중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로 인해 어느 정도 군중들과 거리가 있게 되고 안전하게 된 바울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할 기회를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말을 쭉 살펴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긴 변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멘트가 부형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부형들아 그러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언뜻 어서 들어본 말 같은데 라고 기억하실 텐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맨 처음 한 말이 부형들아 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인데 공교롭게도 바울 사도가 똑같이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자신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스데반이 했던 말로 시작하면서 부형들아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뜻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같은 유대인이다. 나와 여러분은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에 만자 죽을 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지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했던 그 말을 자신도 똑같이 사용하면서 부형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형들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변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이야기, 율법 이야기, 내가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2절 보시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노랑머리에 코 큰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잠깐 뭐야?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저렇게 잘해? 하고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때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었는데 정통 히브리인이나 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바울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히브리 말을 하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게 된 겁니다. 3절 같이 볼게요.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서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히브리 전통에서 양육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가문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조상으로 하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다소는 당시 헬라에서도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나 강남 살아. 그럼 어느 정도 뭐 잘 사는구나 이런 느낌 있는 것처럼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지식층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샴마이 학파와 함께 바리새파 양대 산맥이었던 힐렐 학파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바울 또한 최고의 율법 교사의 자격이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화려한 출신을 이야기하고 성장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많은 사람이 좋은 가문을 따지고 학문적인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학문적인 배경, 자신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에 둘러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지요. 바울은 큰 빛을 보고 분명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들려오는 음성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 없이 살면 잘 몰라요. 여러분, 가끔 창문 틈으로 빛이 쫙 그 거실이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 공기 깨끗해 보이죠? 공기청정기도 돌아가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강한 빛을 쫙 비춰보면, 프레시 같은 걸 딱 비춰보면 어때요? 먼지가 많아요. 와, 내가 저 많은 먼지를 마시고 살았나? 그랬는데도 내 폐가 멀쩡하네?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먼지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생겼나요? 빛이 비추니까 갑자기 거기만 먼지가 모여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먼지는 있지만 빛에 의해서 먼지가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다들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짧은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잘못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사람이 뼈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다 드러나지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옆에 계신 분들 예쁘게 옷 입고 화장하고 교회 와서 다 선남 선녀 같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 거창한 경험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또 누군가 누구를 죽인다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잠시 피신시킵니다. 명분은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그 얘기 안 하고 신부감 구해오라고 고향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에서를 피해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아마 인근에 비 피할 데도 없고 또 이슬을 피할 데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의 별들이 다 보이면서 잤겠죠. 제 생각에는 그 별들 보면서 자서 막 큰 사다리도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높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델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들이고 광야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11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큰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주변 사람들의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간증은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고 어떤 경로로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를 간증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할 이야기가 많고 말하고 싶은 경험들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변호하는 말,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좋은 일들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돈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80, 90대 때까지 이렇게 건강해도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면 가장 귀한 재산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어릴 때 시골에선 대부분 여자들 좀 천대를 받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은 공부도 안 시키고 맨날 일하라고 하고 이랬던 시절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고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 살고 또 살면서 남편 복도 없어서 이혼도 하고 또 재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겪고 우울증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식구가 남편 때문에 싸웠다고 돈 때문에 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울증 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대요. 사실은 나도 어릴 때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경험을 겪었어.
남편과 한번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재혼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이분이 은혜가 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분이 이야기해 주는 게 다를 거예요. 저는 아직 이혼을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겪은 그 아픔, 고통, 힘든 일들이 그분에게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아픔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6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쓸 이야기도 많을 텐데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3번씩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때 우리 집 너무 잘 산 것 같아. 이번에 몇 억 올랐대.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됐대. 세상적인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부딪히고 나의 죄됨을 드러나게 됐고 내가 회개하고 이런 삶이 되었어.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간증으로 가득할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와 달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은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변화된 이 사건이 너무 귀하고 커서 자신이 오해받는 상황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을 만난 자랑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